장사라는 건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성전이 왜 장사하면 안 되냐면 성전은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낸 거예요.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냐고.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인간들의 가치와 유익을 위한 고배가 하나 등장하고요. 성경에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예수라는 두 배가 등장해요. 잘 이해하세요. 요 배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48편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다시스의 배라는 게 나와요.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부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동풍이라고 번역이 된 카딤 르와흐는 뭐예요? 성령이죠. 근데 반대쪽의 영이에요. 카딤 르와흐. 그걸 동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영이라는 거 왜곡된 영, 더러운 영, 반면에 참된 영, 이게 대조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근데 왜곡된 영, 더러운 영은 때때로 성경에서 귀신, 마귀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쪽의 영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말씀이 성령, 푸뉴마, 르와흐예요. 푸뉴마이고 생명, 조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선언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익한 육은 뭐겠어요? 무익한 육. 살려주는 그 말씀, 영과 반대되는 무익한 육. 말씀을 표피로만, 육의 영역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도덕과 윤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처세술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곧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말씀은 예수로만 결론이 나야 되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예수를 끄집어낸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야 라는 이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결론이 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뭐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도덕과 윤리나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어떤 규범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에 대한 처세술 이런 걸로 읽게 되면 그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나에게는 안 오는구나. 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도대체 거기서 영생을 찾는다고 공부는 하는데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하는 일갈인 거예요, 이거요. 다시 시편 48편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스의 배, 그 다시스의 배라는 뜻이
장사하는 배란 뜻이에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장사하는 배예요. 다시스가. 근데 재밌는 게요. 다시스의 배와 하나님의 성이 대조되고 있죠. 다시스의 배와 하나님의 성이 대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 그 성 안에 들어가서만 우리는 안전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배, 장사하는 성전, 즉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배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만이 저주의 바다 위에 오롯하게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옛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스의 배예요. 바벨론의 배.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모양으로 있는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세상과 성도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성경에 등장하는 두 배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 안에 갇혀서 그 배 타면 죽어요. 예수라는 방주, 신약,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야 산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대조해낸 게 요나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갖고 구원의 말씀이요, 살려내라고 말씀을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실린 구원의 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저런 자격 없는 자들을 왜 구원해요? 이게 뭐예요? 구약이죠. 그리고는 뭘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게 뭐예요? 장사하는 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존재 확장, 이런 거에 초점을 둔 다시스의 배, 이걸 타는 거예요. 요거는 풍랑 맞아 망해야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른 배, 말씀을 가진 진짜 살리는 배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요나가 그 배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속에 스올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밤낮을 스올, 지옥 속에 있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혓바닥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혓바닥을 철사로 뚫어서 개구리처럼 질질 끌고 갔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과 풍랑에 파선해야 할 자들이 요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요. 노아의 방주. 제가 창세기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노아의 방주. 요 두 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 배는 다시스의 배, 장사하는 배. 저놈들은 아무 자격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굳이 그를 빼서 죽여버리고 그가 자격 없다고 한 자들을 그 품에 넣어서 방주처럼 그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니느웨가 그럼 다 구원받았나? 이런 걸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에게 그냥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요 두 배의 이야기예요, 요나서가. 그러니까 인본의 배, 그 구약의 배는 사람을 죽이는 배고, 은혜의 배, 구원의 방주는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은혜로 거저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주예요.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탄 게 아니라.